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응원에 힘입어서 아주 정말 유익한 시간 갖고 왔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마침내 오신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왜 마침내라는 말을 썼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 만남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회개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지난주는 회개에 더하여 한 마음 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에 더하여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그동안 주님 만나려고 또 만난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리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이 말씀대로 지내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는 육을 입어서 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보겠지만 지금은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와 있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구원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기다려오신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동안 내가 기다려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틀림없이 와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바뀔 거라는 거죠.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광야와 사막이 피어나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변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영광은 제가 자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제목이고 가장 향기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가 변해서 가장 좋은 나무가 무성한 숲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갈멜의 아름다움은 갈멜의 양떼들이 풀을 떠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꼴이 풍성한
푸른 초당이 될 것이다, 그 말이고요. 샤론은 잘 알죠? 샤론의 꽃 예수 한 것처럼 샤론은 꽃밭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향기 나는 꽃밭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생명이 풍성한 숲이 되고, 그 다음 양떼들이 풀을 뜯는 생명의 푸른 초당이 되고, 그리고 꽃밭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은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 심령을 이렇게 꽃밭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푸른 숲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푸른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막과 광야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은, 우리 심령의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죠. 1절에 보면 사막이 기뻐할 것이며 또 백합화가지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는데, 광야와 사막이 즐거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그것들은 사막과 광야를 말하죠. 사막과 광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하라 사막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심령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면 그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것이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꽃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꽃밭이라 하면 여러분 심령을 꽃밭으로 바꾼다는 말은 의미를 알겠죠? 너무 향기 나는 심령으로, 사막과 광야는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한데 주님 오시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향기 나고 너무 여유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오시는 구원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꾸는데, 그냥 오셔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꾸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잘 살펴서 여러분도 이 과정을 아마 좀 지나면 이런 꽃밭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은 이 사막과 광야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막과 광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누가 존재했고 또 그 존재한 존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잘 알면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앞뒤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잘 보셔야 이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본문 앞에 34장 8절부터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8절부터 길지만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거기서 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 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어리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짐승들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신은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광야와 사막이 변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땅은 광야와 사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막이 변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9절을 보면 에돔의 시내는 전에 이 땅은 시내가 흐르는 땅이었어요. 보니까 시내가 흐르는 땅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므로 변했어요. 역청이 되고 그 다음 유황이 되고 그 다음 불붙는 역청이 되며 시내지만 비가 안 오면 시내물이 마르게 되고 또 땅이 마르고 또 생명이 말라서 점점 불붙는 땅이 되죠. 여러분 사막 가면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불붙는 땅 같죠. 비가 오지 않고 메말라 버리면 불붙는 땅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세세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를 말하죠. 전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점점 비가 오지 않아서 점점 메마르고 불붙는 황무지가 되어버려서 사막과 광야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변해서 불붙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사느냐? 그 땅에 무엇이 돋느냐 하면 우선 13절을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에서는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그러니까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가득하게 됩니다. 새품나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새품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가시나무 종류 같아요. 가시나무가 그 땅에 사막과 강야에 자라게 되고 또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11절에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또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보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며 신은 처소로 삼으며 15절에 부엉이가 거기 살고 알을 까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렇게 지금 이게 제가 읽었던 그 나무들은 다 가시나무고 은근키고 못된 나무가 있고요. 또 사는 짐승들도 어떤 짐승은 주로 밤을 좋아하는 야행성이고요. 또 시체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망을 좋아하는 이런 악한 짐승들을 그게 짐승이 여기 살고 있다고 말하죠. 지금 제가 사막과 광야에 누가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사막과 광야는 아까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멀리 가므로 이미 메말라버린 심령, 죄인의 심령을 말하는데 그 심령에 누가 산다고요?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가득하고 또 뭐라고요? 악한 짐승들이 가득함.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시나무가 가득할 뿐 아니라 악한 영들, 귀신들과 이런 어둠의 영들, 사망을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이런 영들이 거기에 가득하고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없는 게 없대요. 너희는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들은 없는 게 없다고요. 여기 이제 언급은 적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책 안에 악한 영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 있다 얘기예요. 사자도 악하고 표범도 곰도 이리도 이런 게 여기 다 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영이 모으셨대요. 이 죄인의 심령에 살도록. 그리고 17절을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이 곧 살라고 이게 딱 줄을 꺼 주셨대요. 지금 내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면 죄인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메말라버린 죄인의 심령에는 가시나무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물론요
악한 짐승이 가득하대요. 온갖 짐승이. 그것도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이 가득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모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심령에 악한 영들이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가 악한 영,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담을 보고 말하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흙입니다. 죄인의 육체와 마음이죠. 그래서 뱀에게, 악한 짐승에게 너는 죄인을 먹고 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죄요. 그러니까 사망은 언제나 죄인들을 주관하는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이죠. 그게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네가 예수님에게 마귀가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천하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죄인의 영광은 마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딱 줄 떼어주셨어요. 어디 살도록? 하나님을 떠나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으로 사는 죄인들에게 살도록 하나님. 근데 온갖 게 다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거기에 사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짓이야? 간단합니다. 지 성질대로 그 사막과 광야를 황폐시키죠. 지 성질대로 죄인을 주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 성질을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의 성질, 아까 말했지만 없는 게 없으니까 죄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악한 영들은 교만한 마음을 주고 어떤 것은 미운 마음을 주고 낙심케 하고 자들케 하고 살기 싫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하게 만들고, 온갖 종류가, 여러분 짐승을 보십시오.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사자와 호랑이는 강팍하지만 뱀은 강교하고요, 이리는 간사하고 곰은 미련하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지 성질이 다른 것처럼 온갖 종류가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지 성질을 전부 사람에게 집어넣는 거죠. 온갖 종류의 악을요. 그리고 이제 그 온갖 종류의 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시나무처럼 자기를 찌르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는 찌르는 성질이 있죠. 먼저는 자기를 찌릅니다.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디모전서 6장 10절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탐내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안에 가시나무를 생각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이놈들이 온갖 악을 다 집어넣으니까 이 가시나무 같은 안에 있는 마음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만 찌르니까 남을 찌르고 욕하고 찔리고 찌르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악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찔러대는 이 가시나무 악한 영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살죠. 우리 인생이. 이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아마 여기가 온갖 죄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막과 광야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알면서도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여러분, 죄 종류가 이것밖에 없겠어요? 이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회개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할 때 제가 사람들이 짓는 죄 유형은 4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로 4가지는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높이 산을 쌓는 것처럼 교만한 거 하고, 교만의 종류죠. 또 깊은 골짜기를 파는 것처럼 열등의식과 낙심과 좌절하는 것과, 또 길이 굽은 것처럼 불의하고 거짓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친 땅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사는, 이 이제 4가지 종류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4가지가 거의 다 있어요. 불의도 있고요, 거짓도 있죠, 교만함도 있고, 또 악의가 가득한 것도 있고요, 살인, 분쟁, 이 험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낮은 마음이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열등의식에 잡혀 살아가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이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누가 이리 한다고요? 그 죄인 안에 사는 악한 영들이, 그 온갖 종류의 영들이 온갖 종류의 마음을 사람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마음에 공급한 그것을 사람들이 가시처럼 찔러대는 거죠. 자기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서로 찌르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사막과 광야가 왜 됐냐 하면 이 두 놈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놈이라 해야 맞습니까? 짐승은 놈이 맞는데 나무는 놈이라 하면 이상해. 이 두 놈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 왜 그 사막과 광야가 됐냐면 죄를 지음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떠나가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다음부터 이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는 계속 떠나도록 악을 집어넣는 거죠. 죄를 짓고 살도록. 이놈이 악한 힘을 공급하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떠나고 결국은 마음이 황폐게 되고 메말라 버리고 사막과 광야처럼 변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하나님을 따라 심령을 더 황폐게 만들어버린 존재가 이 둘 존재예요. 다르게 말하면 병들게 한 거죠. 그래서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을 오늘 주님이 오시면 꽃밭으로 바꿀 것이라 했는데, 꽃밭으로 바꾸시려면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꽃밭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막과 메마른 땅을 말입니다. 우선은 이 두 놈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원을 말할 때는 가시와 찔레나무를 뽑고 내가 생명나무를 심을 것이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먼저는 뽑아내는 거죠. 이 가시나무를 찔러대고 찔렸던 이 나무를 뽑아내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짐승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짐승이 한 사람 앞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팍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교하고 그러죠. 사람마다 이게 틀린 것처럼 모든 짐승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에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네가 살 곳이 그곳이라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꼭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고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인데 왜 너는 짐승처럼 사느냐? 어떤 사람 보고는 짐승보다 너 못하다 하는 건데, 실제로 짐승처럼 사는 이유가 짐승의 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바꾸시려면 가시나무를 뽑고 이 온갖 종류의 짐승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놈들이 아까 말했지만 병들게 만들었거든요. 황폐하게 만들 때 우리 심령을 병들게 만들어요. 이 병들게 만든 심령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오늘 본문 뒤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봅시다. 오늘 본문은 2절까지죠. 3절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그 과정을 설명하죠. 3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굿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으로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하시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쫓아낼 정도가 아니고 보복해 쫓아내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보복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짐이며 살게 했던, 황폐케 했던 이 짐승들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쫓아내기만 하지 않아요. 쫓아낼 때 큰 벌을 주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큰 벌을 주고 쫓아냈죠. 그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혀 왔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되돌려 갚아주죠. 보복해서 쫓아내시고 가시나무를 뽑아다가 불에 집어넣어 버리시고. 예. 그렇죠? 그 다음 5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이죠. 그동안 이놈들 때문에 병든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병은 여러분 죄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죄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던 죄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다 이런 병은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죄의 병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이 맹인들은, 이 말은 눈은 이제 건강하죠. 사람인지라 눈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왜? 멀리 떠났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는 들었지만 몸은 건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왜?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이유도 설명하잖아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죄가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로 말씀할 때 너희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하죠. 예, 그래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멀리 떠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리니까, 콘크리트 벽으로 갈라버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 길을 막아버리니까, 내 눈을 막아버리니까 이 말이죠. 내 죄가 내 눈을 막아버린 거죠. 내 죄가 내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멍어리죠. 그리고 죄의 병이 들었으니까 죄로 물든 심령이 어떻게 의롭게 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바르게 살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안전뱅이처럼 어그러진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안전뱅이라 하고 불구자가 되죠. 저는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명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요, 또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또 저는 자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요, 혀가 풀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너무 멀리 떠나 있었어. 근데 하나님 오시면 이 사람들을 고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며 일어나 바르게 살게 할 것이며 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는 거죠. 죄인들은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죄인의 시절을 지내와 봤잖아요. 누가 정직하게 바르게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뛰듯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안전뱅이처럼, 저는 자처럼 빼딱하게 그렇게 사는 게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저는 자를 일어나 크게 하시고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 것이고, 또 우리의 해를 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오시면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하고 난 후에 7절을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령이 눕던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말은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심령에 이제 생명의 물이 솟는 거죠. 샘이 솟는 거죠. 연못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료하고 난 후에 우리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만드는 것이고요.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 그렇죠. 심령이 구원을 받은 그곳에, 거룩한 그곳에 대로가 있는 거죠. 사랑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의의 길이 있습니다. 정직한 길이 있죠. 죄인들은 절대로 그 길을 못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길은 죄인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 9번 길을 다니고 험한 길을 다니고 죄의 길을 다니지만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고 용서의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길입니다. 절대로 악인들은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울려 모여 있어도 죄인들은 의인들은 구별되고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할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사막과 광야는 사자가 있고 악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찌 귀신이 오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걷는 그곳에 어떻게 악한 짐승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은 언젠가 천국 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얘기해요. 천국 갈 얘기를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혼들은 그 앞에 거룩한 대로가 있고 사랑의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길인데 어떻게 귀신들이 그 옆에 오겠어요? 사자가 오지 못하고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이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한번 생각해봐요. 찔레나무가 뽑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심령이 치유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노래를 하고 우리 심령에 사랑의 샘이 솟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고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없겠나고요. 기쁨이 정말 충만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노래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그 말이면 사막과 강야가 피어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이 말이 그 말이요. 이 사막과 광야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꽃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늘 거룩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언젠가 구원이면 이렇게 연로를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는 거지. 왜? 언젠가 가면 이런 구원이 있을 텐데. 이런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으셨나요? 요즘 제가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구원 정말 바르게 받자, 알자. 사형리 내놓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연히 죄 사함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구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 하셨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죄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구원이지만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 볼 때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바르게 깨닫고 바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빠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가시나무를 뽑고 그래서 다시는 찌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라 찌를 수 있지만 찌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 찌르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다시는 그렇지 않게 또 찌르죠. 그 다음에도 그래도 또 후회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리하고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아닌 것은 진짜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막과 광야와 사막 광야가 변하여 꽃밭이 된 것과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구원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고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주님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이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지만 여러분이 진심이었다면, 진심으로 구원을 원했다면 하나님과 옆에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보면 3, 4절을 보시라고요. 이건 해야 돼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굿시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어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어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이 3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한 번 자기를 굳세게 세우고 난 후에 그다음 4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겁내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어서 보복하시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시사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구나.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내게 오신 이유가 이것인즉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줬던 이놈들을 보복하시고 쫓아내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생명의 물을 솟게 하셔서 생명의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꽃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하여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오사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면 주여 믿습니다. 내게 오시사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면 앞에 읽지 말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찾으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 말.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요. 그 말이죠. 내가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지만 너희 편에서는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곁에 박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 보복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며 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며 내 심령에 성령의 물이 솟게 하사 내 심령을 푸른 동산으로 꽃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지만 네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시 주여 믿습니다. 내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를 뽑아내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의 물이 솟게 하사, 아니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사, 성령의 샘이 솟게 하사 이 심령이 푸른 초원이 되게 하시고 푸른 숲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곁에 오신 주께서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